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재앙당하는 것이 다 죄 때문일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재앙을 당하면 죄와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관념들이 있습니다. 더욱이나 또 상선벌악 이런 가르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누가 불행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죄가 있는가 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하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재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옳은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일어난 두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했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갈릴리 사람들을 몇몇 죽이고 그 사람들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같이 섞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신께 제사 드릴 때 여러 짐승의 피를 섞어서 드렸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책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얼마나 자랑무도한 사람인지 6월절 절기 때 2만 명의 유대인들을 빌라도가 학살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섞은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려고 왔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왜 죽은 건가요? 혹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었던 걸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깨달음과 각성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빌라도에게 죽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갈릴리 사람들과 똑같은 재앙을 당할 수 있다.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물을 저장하는 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들어가려고 했으나 몸이 장애인이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가고 누가 던져줘야 되는데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갑니다. 또 반대편에는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바르고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르고 하신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실로암 모세가 씻어서 눈이 떠졌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실로암 못에 망대를 세우려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사하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만약에 이태원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이태원 참사로 157명의 아까운 생명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다. 너희들도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불행을 겪는 사람을 정죄하려는 생각을 잠시 보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재앙 겪는 것은 뭐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이 생각을 잠깐 보류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목숨 잃은 157명의 시민이 죄가 특별히 많아서 죽은 건 아니고 똑같은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의인이라서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오래되었으나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304명에게 특별한 죽을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 학생들이 특별히 의인이라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남이 겪는 불행한 일에 대해서 먼저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행을 겪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당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가 뭘까? 저 사람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는 뭘까? 나에게는 재앙받을 만한 일은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똑같이 망하지 않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죽든 내가 죽든 다 죄로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일어나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24장 17절에도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고소합니까? 근데 너무 좋아하면 그 진노를 내게로 옮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원수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일을 안 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지 말고 이 재앙이 내게 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책망할 때 그들이 과연 회개하였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책망하셨을 때 그들이 과연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회개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두 사건을 말씀해 준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실수나 가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밝고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데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께 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 받은 축복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도 많을 만큼 다윗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서 가장 은혜로운 장면, 가장 위대한 장면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아이들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한 용맹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보좌에 앉았을 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가장 은혜롭고 위대한 장면은 골리앗을 이긴 믿음도 아니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용맹도 아니고 왕의 보좌에 앉았을 그 영광도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를 덮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을 때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개장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범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 고백 참회록입니다. 참회록.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상하면 썩은 냄새가 나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어렵다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기뻐하셨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도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뻐했지만은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였을 그때 하나님은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혼탁한 것은 의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무능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모두 남 탓만 하고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정부 탓을 하고 정부는 국회 탓을 하고 국민들도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사고들, 사건들, 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망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망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이 있으나 제가 7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육신을 의지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을 믿고 살아온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내 교만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있는 길로 갈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6세 동안 삶이 많이 힘듭니다. 가정을 돌보고 직장인을 보고 맡은 업무하기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 내 죄를 돌아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유대인들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딱 단정을 지었습니다. 전혀 그게 아닌데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피를 제물에 섞은 것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신라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을 보고 특별히 죄가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돌아보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내 잘못을 책임지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만 변명합니까? 정치인들만 변명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내 잘못 인정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변명거리, 핑계거리 찾은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서로 감싸주지 못하고 비난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비난은 얼마나 잘합니까? 비난은 세계 최고로 잘합니다. 비난 학과 졸업 안 해도 비난은 알아서 잘합니다. 정죄 잘합니다. 그런데 감싸주는 것은 못합니다. 감싸주면 회복될 일도 비난하다가 서로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비난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나중에 해도 됩니다. 먼저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다음 주일은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순간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 신방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나도 병약한 사람인데 입원 안 하고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플 것 같아. 아픈 사람도 병원에 가면 안 아픈 사람도 병원에 가면 아플 것 같아. 입원 안 한 거 참 감사합니다. 주여. 어쩔 수 없어 입원했지만은 수술하는 거 참 감사합니다. 내 몸이 여기저기 아프지만은 그래도 병원에 안 가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EBS 교육방송 보니까 강원도 홍천에 사는 저 나이 또래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재밌습니다. 오래전부터 시골에 사는데 도시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한대요. 놀고 밥 먹고 병원 가고. 도시 사람들이 세 가지 한대. 놀고 밥 먹고 병원 가고.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도시 사람 병원에 말. 근데 시골 사람은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병원에 갈 일이 없대요.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일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우리는 놀고 밥 먹고 병원 가고. 참 웃으면서도 그 말 속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 전부 병원이 도시에 있죠. 저 산골에 병원이 있습니까? 없죠. 다 도시에 있죠. 참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감사하지 못합니다. 참 감사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또 내 마음 다시 또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원망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명령 못 지키고 항상 불만이고 쉬지 않고 불평하고 범사에 원망하는 우리 자신. 그래서 울산에 가면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교회를 말 못하는데 그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세 가지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
원불교 하지 말고 감사용 합시다. 나는 원불교 믿는 사람인데 원망, 불평, 교만 여기 원불교 하지 말고 감사, 사랑, 용서합시다. 감사용 합시다. 원불교 하지 말고 감사용 합시다. 난 원불교 하지 말고 뭐 조계종 합시다 이런 줄 알았는데 감사용 합시다 하더라고.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순종하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 나의 죄를 돌아보지 못한 죄, 또 변명한 죄, 비난한 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죄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은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